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 좀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낯간지러워서 못합니다 하지 말고 자꾸 하셔야 돼요. 묻어져 있는 이 감성을 좀 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16장 오늘 볼 텐데요. 16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6장은 대속죄일 규례라고 하거든요. 대속죄일 규례는 이스라엘이 1년 중에 하루,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이죠. 1년 동안 지은 거 한 번에 회개하고 딱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대속죄일 규례인데 이 대속죄일 규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7월 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신년을 말하는 게 종교력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 돼요. 우리 6월절, 부활절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민간력은 7월인데요. 지금 우리 태양력 7월이 아니에요. 다음 달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도 되는 게 유대인의 7월 달이에요. 근데 7월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또 민간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빡 울려 불어서 신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나팔 부신다 그럴 때 신년에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지난해 죄 졌던 것들 다 끊어내고 회개하는 기간을 열흘 동안 갖고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속죄를 갖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민족의 죄들을 한 번에 다 씻어내는 거를 7월 10일날 하고, 그리고 5일 뒤에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을 지내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를 하면 끝나면 이른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을 뒤집어 엎고 파종을 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죠. 7월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파종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7월의 중심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봤었어야 돼요. 그냥 훅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감.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1년에 한 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읽는데 열심을 내면서 뭘 읽었는지 모르고 읽는 게 정말 많아요. 사람들 보면. 저분은 지금 5절 읽었는데 5절 뭐 읽었는지 기억하고 읽으셨어요? 그냥 일자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1절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1절 읽자마자.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고맙습니다 시사님.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러 나갔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 집사님의 성경 실력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 죽은 게 레위기 10장 얘기예요. 레위기 10장 얘기인데 지금 16장이거든요. 그럼 11장부터 15장까지 무슨 얘기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볼 때 11장은 동물 규례였고, 12장은 산모의 규례였고, 13장, 14장은 문둥병 규례였고, 15장은 유출병, 성병 규례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10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가다 불에 타 죽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주셨어요. 무슨 규례를 주셨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구별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그래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먹는 거를 구별하고, 그리고 인간이 부정해졌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몸이 부정하고, 그리고 문둥병 걸렸을 때 부정하고, 유출병, 성병에 걸렸을 때 부정한데 그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이런 얘기를 15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했다면 16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말하기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러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2절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나갈 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으려면 이렇게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존재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난 걸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그럼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나 다시 에덴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영검을 두어 지켜서 그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그 거룩한 장소에 못 들어와서 죽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소에 나오려거든 이거예요. 성소에. 우리 10장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분향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번제단에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동안은 인간의 불로 태웠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제 그 불로만 사용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 안 하고 평소처럼 아무 숯불 가지고 갔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향을 피우는데 어디서 하냐면 향은 바깥에서 피우는 게 아니에요. 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남쪽에는 촛대, 북쪽에는 떡상,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가면 향단이 있어요. 휘장지나 법궤가 있죠.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 뭘 줬냐면 성막구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까지 보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신의 산에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24장에 율법 받고 도장 빡 찍었어요. 도장 찍어서 이제 너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5장에 성막들에 주어져서 너희가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언제든지 내게 나와 그 어김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열어주신 것이 성막규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는다 그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나아갈 때 뭐로 하냐면 지금 은혜의 법,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법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잠깐만 제가 뒤에서 성들 에어컨 꺼달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뒤에 들어서 내가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에어컨 꺼달랍니다. 춥다고. 율법을 받았던 것,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걸 뭘로 해석하냐면 이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 관계가 깨졌던 걸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영생을 회복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 거죠.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것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회장님께서 자기 자녀 다 양육해 놓고 내가 누가 하나 이렇게 입양해야지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입양된 아이가 내가 회장님 댁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회장님부터 누릴 걸 다 누려야지. 그래갖고 회장님하고 관계는 안 하고 그냥 아들의 특권만 누리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회장님 마음이 좀 아프겠죠. 회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 아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때로는 삐뚤어 나가면 가서 안아주고 또 끌어안고, 그 아이가 사고쳐 경찰서 가면 그 아버지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러고 그 아이하고 안아주고, 그 아이가 언젠가 성장해서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게 뭐냐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펐던 그 일들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상속하라,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 아버지 참 마음이 아프겠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상속권 당연히 줄 거예요. 상속 당연히 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거 뭐냐면 관계예요.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린 유일한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린 유일한 목적이 천국을 상속권으로 얻는 것이. 그래서 딱 끝. 내게 더 이상의 의무나 내게 더 이상의 어떤 걸 요구하지 마라. 나 이 천국 얻었는데 뭘 더 나한테 요구하냐. 한번 맺어지면 깨지지 않는다며, 끊어지지 않는다며.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교제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 아픔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이 대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건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40년 동안 교제하시면서 뭘 하냐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과 들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천국을 당연히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얻었어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얻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제예요. 사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셨어요? 주님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동행했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손양호 목사님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른손에 절대로 장갑도 안 꼈다고. 오른손에 절대로 가방도 안 들었어요. 오른손으로 아무것도 한겨울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이렇게 다녔어요.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주님 잊어버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에요. 그 교통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그 교제 안에 들어오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저 나라에 가서 천국만 생각하고 여기서는 주님과 교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부르세요.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부르세요. 근데 교제 가운데 부르는데 그냥 오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게 이제 오늘 대속죄일 규례인 거예요. 대속죄일 규례를 먼저 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을 좀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제사장을 위하여 두 가지 제물을 갖고 와요. 하나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순양을 번제물로 가져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요. 그걸 갖고 오면, 이제 딱 갖고 오면 백성들 다 모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향불을 피워서 성소 안으로 갖다 집어넣어놔요. 히브리서 보면 1년에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아니, 1년에 4번 들어가요. 하루. 그날 하루 1년에 4번 들어오게 되는데, 먼저는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갖다 넣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성소엔 그래도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를 지나 휘장을 지난 다음에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 깜깜한 곳에 뭐만 있냐면 법궤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그냥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인간이 법궤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뭘 갖다 넣으면 향을 갖다가 먼저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향을 피워서 향을 계속 피워놔요. 그럼 뽀얘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위하여, 자신들도 부정하니까 자신들의 죄를 속하게 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 씌운 자에다 법궤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백성들의 죄를 속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나오고, 그리고 그 향을 같이 갖고 나오는 게 4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먼저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은 자신들로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할 필요를 느껴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제사장들이 자신들, 아론과 그의 아들의 죄가 있으니까 죄를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럼 그 소송아지를 목을 따는 거죠. 그럼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일부를 갖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안에 쏟고, 그리고 숫송아지는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죄를 뒤집어 써서 너무 부정해요. 그 백성들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죄라 백성들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죄를 다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전가시켰으니까 이 숫송아지는 너무 더러운 거죠. 이 안에 온갖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찍어 드리고 붓고, 이거는 영문밖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고 똥 버리는 곳에다가 거기서 태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너무 더러워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한 마리에게는 아사셀에게라는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호와께라고 하는 팻말을 붙인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얘도 무지 더러워졌죠? 얘를 피를 흘려 그 피를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 뿌리고, 나와 제단 앞에 피를 쏟고,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끌고 나가서 가지고 가서 똥 버리는 곳에 태워버리는 것이 너무 더러워서 그 냄새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못해요. 이 2가지 외에는 다 제단에 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이 흠향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2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다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 다 지고, 제 죄 다 지고, 혐오스럽고 엽기적이고 아주 더러운 죄 다 지고, 그분이 영문 밖에 나가서 똥 취급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사셀에게라고 하는 염소가 한 마리 남았잖아요. 그 아사셀에게 다시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이건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냐면, 이제 죄의 책임을 얘한테 전가시켜 아사셀에게 하는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에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11장부터 15장까지 하면서 정결례 규례를 말씀드릴 때 2마리의 새를 가져오고, 한 마리는 그 부정한 사람의 죄를 위해 죽고, 한 마리는 그 부정한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형벌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다시는 그 형벌이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똑같아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형벌을 가지고 멀리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져요. 그 애가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벌이 돌아왔는데. 그래갖고 규례를 바꿨어요. 여기 말고 아예 후에 이것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떨어뜨려 죽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 아사셀 산이라고 아예 만들어 놓고 그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그 순양을 완전히 죽이고 돌아와요. 형벌을 아예 도말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결과로 형벌이 사라진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무슨 짓 했지? 너 무슨 짓 했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형벌받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고 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수양, 제사장을 위하여 순양을,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했었는데,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이 대속죄를 규례인 것이. 그런 백성들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끊었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형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죄가 사라지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을 좀 다시 조금씩 보면서 그리스도를 또 만나야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예배 때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들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그분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잊었던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강연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튜브 선생님이 훌륭하십니다. 저에게 듣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헛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찬송을 통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대표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함께 드려 그분께 향의 기도를 드리고, 목사를 통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죽으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제가 성경 여러 번 가르쳐서, 여러분 여기 태반은 이 대속죄를 기도를 저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과 또다시 만나야 될 줄 알아요. 이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죽지 말라고,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참길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아버지는 참 집이 넓으시고 그러거든. 내가 갔다 올게. 처소를 예비하게 올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도마가 목수예요. 목수들은 철저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전 대충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충 절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내는 사람이 우리가 있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리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디로요? 명확하게 하셔야죠. 어설프게 말하지 말고 대충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 어디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도마가 물어요. 도마 때문에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 앞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먹고 생명을 얻겠다고, 더 풍성하게 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일한 문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아까 3절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3절을 봤는데 3절에 뭐냐면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된대요.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그 재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번소화 죄건 그렇게 하면서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물,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 재물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헌신하셨어요. 삶을 다 드렸어요. 생명을 다 내어드렸어요. 우리도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덧입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돼지 한 마리 갖고 양 한 마리 갖고 소 한 마리 갖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고 돈이라도 많이 갖고 오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 이름을 갖고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방법이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세마포만 입으래요. 자, 4절 봐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평소에는 뭘 입냐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어요. 1년 중에 364일은 제사장 본인의 옷을 입어요. 제사장의 의복. 어떻게 입냐면 세마포 이거 기본 입어요. 기본 입고 그 다음에 청색 에봇 받침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에는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그러니까 석류를 따서 하는 거예요. 석류를 끈으로 꽈서 석류방울 만들고 금방울 만들고 석류방울 만들고 금방울 만들어서 주변에 금방울이 막 돌아다녀요. 막 사방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데 에봇이 12보석이에요. 원석 갖다 만든 거예요. 12보석의 가슴에 12개가 있고 양쪽에 6개씩 해서 총 24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보석값을 어떤 신학자가 환산했는데 좀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이 안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생각해봐요. 다이아몬드 일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 이 원석들을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황금으로 만든 금관을 썼어요. 흰 세마포 관에다가 황금으로 썼어요. 그 돈을 액수를 따지면 그런 옷은 입어본 적이 없고 입을 수도 없고 1억 갖고 되겠어요. 아니, 환산이 안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하니. 그걸 이제 입고서 다니면서 백성들이 이끌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이끌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364일을 했다면 오늘만큼은,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 대제사장이 다 벗고 흰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개인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이 대속죄의 속죄를 받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신세마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아가시고 우리의 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시는데 그가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의의 옷, 흰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의의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옷을 갖고 주신 옷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칭의 됐대요. 의롭게 칭함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흰 옷을 줬어요. 스가랴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으로, 그 여호와는 심판자로. 그리고 그의 옷이 더러웠다 그랬잖아요. 더러웠는데 옆에 있는 사단이 막 이 보라고, 대제사장이라는 놈이 이렇게 더럽다고, 우리로 할까요? 보라고, 성도라는 게 이렇게 더럽다고, 목사라는 놈이 이렇다고, 집사가 이래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시끄러. 입 다물어. 사단에게 입 다물게 하고 천사에게 명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옆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으로 서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옷을 누가 입혔어요? 주님이. 그 더러운 것을 누가 벗겼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옷들을 주께서 벗기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 흰 세마포 옷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성경 전체 속에서 도덕과 윤리 갖고 옳은 행실을 따지는 순간 여러분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깡이 좋으신데 의로운 행실이라는데 거룩한 행실이라 놓고 거룩한 행실도 없는 분들이 담대하게 천국 간다고 앉아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담대함들을 보십시오. 이 뻔뻔한 얼굴들을.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서 옳은 행실은 요한계시록에 한정돼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옳은 행실은 그들이 어떤 자가 못 가냐면 거짓말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요한계시록에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은 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거짓 선자들이 거짓말하고 그 거짓 황제가 음료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바른 행실, 옳은 행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른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의의 옷, 흰 옷이에요. 그 흰 옷 입고 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섰냐면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의 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난 한 주간 죄 안 지나고 몸부림을 치셨잖아요. 혹시 여기 적극적으로 죄를 지켰다고 산 사람 있으면 이따가 집에 가지 마시고 벽 보고 서 계셔야 돼요. 우리는 안 해요. 저도 여러분도 죄 안 지켰다고 몸부림 쳤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죄 안 지켰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저 깊은 속에 행위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원망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 바보 같은 놈을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우리 어마어마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셔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보면 충돌하신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뭐만 보이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 죽여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그분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더러운 거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있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피를 가지고 어디서 뿌리래요?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데 속죄소 위에 뿌리래요. 속죄소가 뭐냐면요,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하나 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십계명 괴짝이고요. 십계명 괴짝. 그래서 법궤예요. 뚜껑 원래 없어요. 이거 뚜껑 원래 없고, 그래서 뚜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황금을 그냥 덩어리를 쳐서 그냥 두들겨서 그룹을 두 개를 딱 만들고 천사를 만들고 그걸 뚜껑으로 해서 거기 덮어준 거예요. 그거를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 씌은 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지금 피를 가져가서 어디다 뿌리냐면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렸던 그분이 이제는 뭘 보냐면 율법이 안 보여요. 뭐 보냐면 피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우리 정결례 할 때 뭐 했어요? 그 세계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새 한 마리 갖고 피를 7번 뿌린다 그랬잖아요. 7번 뿌리는 순간 온 몸이 우리의 그냥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피 범벅이 돼서 하나님의 눈에 피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속죄소에 뭘 뿌리냐면 피 뿌렸어요. 이제 주님 피를 통하여 보실 거예요. 피를 통하여.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6월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예요. 피가 안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피가 안 보이면 그가 히브리인을 할지라도 죽을 것이에요. 피가 보이면 그가 이방인을 할지라도 피를 보고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피를 뿌려 돌판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엔 짐승의 피를 통하여 나아갔어요. 이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을 잃지 마라. 이 믿음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휘장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를 찢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여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썩을 것에 연연하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그 앞에 서서 어색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그분께서 우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교제권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언제나 나가서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저희 가정 얘기지만 우리 둘째 딸 저한테 어제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이놈이 휴학하니 어쩌니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뭐냐면 걔가 이제 레슨을 하니까 레슨비가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레슨해라, 뭐 공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막 돈이 부담되고 우리 아빠는 돈이 없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고 지가 1년 동안 알바를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그랬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강의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얘가 그래서 휴학하려고 그랬대. 그러는 거예요. 휴학이 힘들면 1년 쉬어. 괜찮아. 인생 그렇게 급한 거 없어. 쉬었다가 제가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랬어요. 어제 놀러 와봐. 혼나야 너. 그랬더니 애가 겁을 먹고서 왔어요. 야, 너 아빠를 너무 무시한다. 왜 그랬냐요. 야, 그런 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언니, 네 동생 봐. 뻔뻔하게 다 해보잖아. 우리 큰딸하고 막내는 제 형편 안 따져요. 사줘. 줘. 아, 없어. 줘! 그럼 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든지 마련해 줘야 돼요. 뭐 하겠대요. 그럼 줘야죠.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이놈은. 이놈은 지 혼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뭐 먹고 싶으면 제 눈치 보고, 괜히 제 걱정을 지가 해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혼났는데, 요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혼냈어요. 넌 아빠를 무시한 거야. 나 아빠거든? 야, 너는 뻔뻔해져야 되는 거야. 너 무조건 달라 그러는 거야. 고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알았대요. 휴학하지 마. 그래서 휴학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둘째 같은 사람이 우리 애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자기 죄책감, 자기 형편, 자기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자녀로 입양했고
이미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받아주겠다고 이미 열어놨어요. 걔가 잘못하면 당신이 자신 가서 책임을 질 거고, 당신이 가서 무릎을 꿇을 거고, 얘 때문에 내가 주겠다고 할 것이고, 그분이 이미 교제권 열어놨는데 교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통 세상 것에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끙끙거리고, 뒤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와, 나하고 교제하자 얘야, 나하고.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교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권리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쭈뼛거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께 나아가서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이야기하고, 문제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여 이럴 땐 주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이럴 땐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여 이럴 땐 주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여 라고 묻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께서 채우실 때를 받고,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할 때 인내하고, 그분과 영적 교통을 누려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에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